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더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더니.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마태복음 14장 1절 이하의 말씀으로 하루살이 운명은 차가운 얼음 되고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여기서 헤롯도 하루살이 운명이에요. 세례 요한도 하루살이 운명이요. 세례 요한 제자들도 하루살이 운명입니다. 간단히 내용 파악을 하기 위해서 11장에는 세례 요한의 속성에 대해서 나타 기록을 합니다. 12장은 안식일 준수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을 기록을 하고 13장에는 천국의 7가지 예화를 드시면서 폭넓은 믿음의 선택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14장에서는 세례 요한 사건과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죽었는가, 그죠? 그 사건과 죽음의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13절부터는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5,000명을 먹이시고 난 다음에 이제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14장에는 장면이 확 바뀝니다. 왜냐하면 이제 조금 있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니까 진도를 이제 빨리빨리 나가시는 거예요. 왜 하루살이 운명은 차가운 얼음이 됐냐? 세례 요한도 예수님보다도 6개월 먼저 오셨으니까 33살 정도밖에 안 됐어요. 하루살이에요.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우리 하나하나를 보면 우린 점도 못 되는 거예요. 점. 그런데도 관심을 가져주고 찾아와 주시고 권면하시고 가이드라인을 쳐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14장에는 대략적으로 세례 요한 가정과 또 24반열과 그 다음에 헤롯 가정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지나가야만 합니다. 헤롯 가정을 설명합니다. 헤롯은 헤롯 대왕이라고 그러죠. 약 67년까지 살았습니다. 부인이 10명이 되었고 자녀가 15명 이상이 되어져서 치리하기가 어려웠지만 자기 이름을 헤롯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다 헤롯이라고 이름을 친 거예요. 그리고 자녀가 15명 이상이 되니까 자녀들끼리 결혼을 허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조카하고 지금 결혼을 한 거죠. 그 조카를 뺏어다가 다시 이복 형제였어요. 이복 형제. 전승에 보면은 미드라시에 보면은 형이라고 그래요. 형수를 뺏어온 거죠, 말하자면. 그렇게 됐는데 모든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기를 원했지요. 그래서 세 아들에게 죽을 때 분봉왕이라고 이제 왕권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제 첫째 아들은 아켈라우라는 왕인데 아들인데 10년을 통치를 했습니다. 강팍하고 사나웠다고 그래요. 첫째 아들은 사마리아와 유대 지방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빌립입니다. 갈릴리 동쪽 지역을 나누어 줬습니다. 37년을 이렇게 치리했습니다. 셋째 헤롯 안티파가 나오지? 헤롯 안티바 43년을 치리했습니다. 아켈레오에 비하면 온순했으나 큰 아들에 비하면 온순했으나 교활하고 이 안티바는 간사한 성품이 때문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3장 32절에 여우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께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헤로디아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헤롯 안티파는 이복 형제
아리스토블루스의 딸과 재혼을 합니다. 헤롯 빌립 1세와 1세의 조카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헤롯이라는 이름을 너무나도 많이 붙여서 상당히 헷갈리지만 빌립 1세 아내였던 헤로디아와 안티바가 로마로 가던 중 빌립 1세 집에 들려서 헤로디아와 불륜 관계를 맺고 이때 서로 유익에 따라서 이혼을 합니다. 안티바는 아라비아 나타비타의 아레타스 왕의 딸과 결혼했다가 이혼한 거예요. 왕의 딸과 결혼했다가 딸의 이름은 나타비타입니다. 여기서 헤로디아의 일이란 종교적으로 유대인들의 감정을 상하게 했으며 세례 요한은 안티바를 공개적으로 비난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유익을 따라서 이혼하고 내가 이혼할게 거기도 이혼해 해서 이렇게 해서 다시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가정은 헤롯 대왕이 유대인이었어요. 어떤 유대인이었죠? 헤롯 성전을 준 유대인이었어요. 46년 동안 졌어요. 어마어마하게 크게 져놨어요. 탄탄하게 져놨어요. 멋있게 져놨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훌륭한 교회당을 져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그래서 성전이 우상이 되어져서 마음이 뺏겨 있을 때에 그냥 정치를 그냥 해버린 거예요. 헤롯 대왕이. 그걸 우리가 알고 이 말씀을 들으면 될 거예요. 그래서 헤로디아와 이렇게 종교적으로 유대인들의 감정이 상했죠. 이제 유대인들은 그래도 윤리를 지키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때쯤에서 이제 세례 요한이 안티바를 공개적으로 비난을 했습니다. 정치적으로 비난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따랐어요. 그냥 은밀하게 가서 전도를 했어야 되는데 소유가 컸어요. 요거를 절제해 주신 분이 바울이에요. 믿음을 따라 살지 않는 것은 다 죄니라. 네로를 비난하지 마라. 예배를 강조한 거예요. 그죠? 그때 그래서 물고기 예배, 그죠? 뭐라고 그럽니까? 그거를 지하 예배, 카타콤 예배, 카타콤 예배를 드린 거야. 어쨌든 세상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비밀이든 뭐든 간에 그걸 예배를 계속 유지해 나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배신하는 자는 죽인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했던 거죠. 기독교 공동체에서 이그도스라는 물고기를 그려놓으면 여기서는 예배 드린다. 그거를 네로는 모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따라 사는 거는 예배 생활이었어요. 의를 지키면서 자기 의를 주장하다가 네로 앞에서 대모하면 그냥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레타스 왕은 딸의 이혼으로 인해서 헤롯 안티파를 전쟁으로 공격해서 패배를 시킵니다. 그렇죠. 딸이 이혼해서 왔는데 가만히 있을 부모가 없잖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전쟁을 일으켜서 이제 옛날의 사위 나라를 이제 이렇게 패배를 시킨 거죠. 그래서 이 당시에 세례 요한이 너무나도 활발하게 활동한 까닭에 안티바가 요한을 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징벌로 하나님께서 안티바를 전쟁에서 패하게 했다고 주석가는 주석을 다릅니다. 세례 요한은 이제 베레아 지역에 위치한 마케루 성의 감옥에 갇혀 있다가 오늘 본문 성경에 나온 것처럼 이제 서로가 작전을 짰는데 헤로디아가 더 간겨운 거예요. 자기 딸한테 그거를 이제 부탁을 한 거죠. 세례 요한의 복을 벼라. 자꾸 떠들으니까 수치스럽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정리가 됐고요. 이제 또 한 가정을 소개하면 이제 세례 요한 가정을 소개를 해 나가야 되겠죠. 세례 요한 아버지가 사가리아입니다. 사가리아는 어느 반열에 속했냐? 아비야 반열에 속했습니다. 24 반열이 역대상 24장에 나오죠. 이게 뭐냐?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해가지고 24 반열을 다윗이 정합니다. 다윗이 정해서 레위인들한테 각 가문 세 가문에게
제비뽑기를 하면서 이렇게 정해 놓는데 세 개의 질그릇에다가 항아리에다가 이름을 넣어가지고서 뽑는 거예요. 그래서 뽑아서 이제 세례 요한 족보를 쭉 올라가 보니까 8반열 24반열 중에 8반열째 여기에 보면 아비야 반열의 후손이에요. 아비야 반열은 누구냐? 누가복음 1장 8절에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제사장의 직무를 하나님 앞에 행할세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아비야 반열은 누구 반열이냐면 아론의 삼남 엘르아셀 가문의 16족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 가문이 아론의 가문이었어요. 쭉 추적해서 올라가 보면. 그래서 신앙의 어떤 저력이라는 거는 가문을 타고 내려오는 거예요. 에? 이런 거 깨닫고 이 시간에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에? 그러면 이제 24반열 이거는 이제 금요일 날 할게요. 에? 금요일 날 이제 반열까지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족보가 누가복음 1장 5절에 보면 아비야 반열이라고 나타납니다. 이제 14장 1절부터 강해로 나갑니다. 14장 1절에는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래서 그때예란 말은 에너이토 카이로, 그렇죠? 그때예란 말은 어떤 장면 전환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가정과 예수님의 고향과 천국 7개의 모형과 이런 것들이 이제 생각을 딱 전환시키는 거죠. 에케이노 토 카이로, 그때예, 그 때합니다. 때는 토 카이로, 그때예 정합니다. 카이로, 그는 정관사 역격 남성 단수, 명사 역격 남성 단수. 이제 그때의 장면이 뭘로 바뀌는 거예요? 세례 요한으로 탁 바뀌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11장에 있다가 이제 세례 요한을 마감하는 장이야. 에? 그래서 우리 인생은 참 파리 목숨이고 하루살이에요. 에? 그렇기 때문에 잘 살아야 된다는 거지. 이게 순식간에 잘 살아서 믿음을 콱 받아가지고 그 믿음 의지에서 살아가야 돼요. 그게 안 되니까 참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자, 정관사로 정해놨습니다. 그때를 에케이노 도 카이로, 그죠? 그때에 정관사 역격 남성 단수니까 지금 장면을 세례 요한이 죽는 장면으로 탁 바꾼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믿음이 있으면 이렇게 장면을 막 바꿔줘야 돼. 안 바꿔주면 내가 노력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어?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역격 신앙을 잘해야 돼. 장소, 그죠? 역격, 장소, 남성 단수. 하나님이 탁 예수님이 딱 옮기시니까 명사 역격 남성 단수.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카이로스가 카이로 그죠? 카이로 때라는 거예요. 그때라는 거예요. 장면을 바꾼 때라는 거예요. 카이로스, 원형은 카이로스입니다. 문장은 카이로고요. 머리 정상에서 해됐습니다. 머리 정상. 사람이 숙명적으로 운명에 지배받다. 이제 운명에 지배받는 거예요. 뭔 운명에 지배받는 거예요? 이제 죽음이 오는 거야. 죽음이. 여기서 좋은 장면이 펼쳐지면 뭐가 오는 거예요? 좋은 것이 오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잘하긴 잘했지만, 그죠? 정치적으로 잘하면 안 돼요. 누구보다 더 유명하면 안 된다고요? 예수님보다 유명하면 안 된다고요. 요거를 다 예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면서 복음은 사회적으로 증거하는 것보다는 사회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면 증오나 불명예나 저주나 이런 게 나가니까 개인적으로 증거해야 돼, 복음은. 하나님이 만나시라고 그랬는데요, 이렇게 하면서. 그죠? 그걸 나단이 잘한 거야. 다윗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게 아니라 만났을 때 개인적으로 말한 거예요. 개인적으로. 그걸 우리는 여기서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머리 정상 이런 겁니다, 이제.
때는 딱 차놨는데 어떻게 돼요? 운명의 지배를 받으면 그렇게 하는데 이게 예수님이 정해놓은 운명이면 너무 좋지만 사단이 정해놓은 운명이면 거기에 이용당하게 된다는 거죠. 그거를 저와 여러분은 깨달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여기서 보니까 오 데트라이 게리스 덴 이코헨 이오코르 그죠? 분봉왕 소문이 예수께 들렸다. 그죠? 분봉왕 소문이 예수께 들렸다. 여기서 분봉왕이 금방 나오잖아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헤롯 대왕이 죽으면서 세 지역으로 나눠준 거예요, 아들한테. 그러니까 이 신앙 없는 자기 아버지 밑에서 자랐는데 뭐 배웠겠냐고요. 그죠? 뭐 가족끼리 결혼해도 남매끼리 결혼해도 된다고 해놨으니 그 아무런 양심이나 이런 게 없어진 거예요. 정관사 주격 남성 단수. 그러니까 정관사 주격 남성 단수니까 큰아들은 어떤 땅을 주고 작은아들은 어떤 땅을 주고 그거를 지금 나눈 거죠. 테트라아르케스 명사주격 남성 단수. 이거는 상호 연결어미입니다. 명사주격 남성 단수 상호 연결어미. 상호 연결어미라는 것은 분봉왕이라는 것은 세 개 지역으로 나누어서 하나씩 가졌다 이런 뜻이죠. 원령은 데트라르케스, 데스아레스라는 넷, 아르고온이라는 것은 처음이 되다, 왕, 주관하다 이런 뜻입니다. 제1부정과거, 동사, 기본, 미래, 중간태, 제1부정과거. 중간태는 뭐라고 했죠? 주어의 행동한 결과가 자신에게 미치는 거. 그죠? 네. 그래서 이게 분봉왕이라는 거는 한 나라의 4분의 1을 다스리다 이런 뜻이에요. 한 나라의 4분의 1을 다스리다. 덴 아코헨 예수스. 그죠? 소문을 들었다. 이들이 소문을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다는 거죠. 이제. 분봉왕이 예수의 소문을 들어서 2절 뭘로 가요? 이제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세례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 역사하는도다 하였더라. 누구를 보고? 예수님을 보고 세례요한이 다시 귀신이나 뭐로 나타났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들이 유대인들이에요. 다. 유대인들은 형식신앙주의자들이에요. 지금도 형식주의 신앙주의자들이 많아요. 그러면 형식주의 신앙주의자들이 약점은 뭐냐? 회개를 못해요. 형식을 했기 때문에. 형식이라는 것은 틀이에요. 회개라는 것은 변화예요. 내용물 변화. 그 내재적인 삶의 상태를 변화시키는 거죠. 그걸 말하죠. 에르쿠신 앤 아우토. 역사하시는 그 속에서. 직역은 이겁니다. 2절에. 그러니까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지금 살아나서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도다라고 지금 오해를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오해신앙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었던 사람이 다시 돌아왔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죠? 진짜로 죽였거든요. 근데 나타난 거예요. 나타난 게 누가 나타나? 진짜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그걸 모르는 거죠. 에르코신, 동사 직설법 현재 등동태 3인칭 복수. 역사하시는 도다.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거를 세례 요한이 역사하는 줄 아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역사를 많이 했거든. 그죠? 그래서 능력이 나갈 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예수님 이름으로 절제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좀 더 오래 있으면서 예수님을 도와줬으면 좋겠지만 이 세례 요한이 이제 정치적으로 해버리니까 이걸 복음적으로 해버려야 되는데 말하자면 목사가 정치하고 연합버려서면 이게 안 되거든요. 이게 하늘나라 것을 가지고 해야지. 에네르게오, 그죠? 역사하시는 에네르게오, 동사 제1부정과거 완료, 자동사 동사 제1부정과거 완료. 그러니까 역사는 뭐예요? 동사니까 나타나요. 제1부정과거니까 계속 나타나요. 완료니까 이제 완료된 것도 있어요.
그죠? 원형은 에르게오, 어머니역은 에르게스. 자동사로서는 활동하다, 효과가 있다. 능동태, 중간태, 활동하여 보이다. 타동사는 역사하다, 생산하다, 초래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합성어예요. 이게 역사가. N이라는 것은 전치사 안으로예요. 안. N은 안, 소원, 동작, 그 다음에 목적, 의향 이런 거예요. 플러스 율로게오. 동사, 미완료, 미래, 제2부정과거 완료, 완료 수동태 분사, 미래 수동태, 좋게 말하다. 제1부정과거 완료, 완료 수동태니까 저쪽에서 그렇게 얘기해도 난 좋게 말하는 거야. 마귀가 와서 겁을 줘. 안 된다고. 그럼 좋게 말하는 거야. 직역은 좋게 말하다고, 의역은 축복하다, 응답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엘피다조 메논이에요. 바라다는 신이 원하지 않은 불안함을 골라내다니까. 에? 근데 예수님은 항상 불안함을 주고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이걸 봐요. 에? 에. 믿음으로 사니 안 사니 그렇죠. 그러잖아요. 지금 14장 22절 보면 갈릴리 바다에다가 바람을 보내고 불안함을 보고 믿음을 봐요. 바산니저 맨논 고난을 당하는지라. 가짜한테 아네몬에 하늘에서 귀신의 속성에 귀신의 집에서 부는 그 종교적인 경향의 바람, 그거 가지고 지금 갈릴리 바다에 불어줬는데 그거 가지고 배가 이렇게 물결에 따라서 휘청휘청거리니까 불안해서 잠도 못 자는 거거든. 그걸 가짜와 진짜와 구별하는 시금석이라는 것이죠. 고난이라는, 고난을 당하느니라. 바사니조 맨논,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미래 수동태에서 좋게 말하다, 의역은 축복하다, 축사하다, 복을 받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역사하는 게 뭐라고요? 활동을 하는데 좋게 말해서 복을 받는 거야. 어? 이렇게 수동태를 내가 어떻게 해요? 아주 좋은 능동태로 바꾸는 거야. 어? 그런 말을 들었어. 기분이 나쁜 것을 기분이 좋은 거로 만들어가지고서 이것만 참으면 해결이 될 것이다라고 가니까 축복이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수동태를 능동태로 바꾸는 게 중요해요. 거기에 젖어 있으면 어떻게 되죠? 상처를 받든지 누구한테 핑계를 대든지 나는 왜 이래 가고 나한테 비하를 하든지 나는 안 되는 사람이야 뭐 이러든지 이런다는 거죠. 그래서 고전 헬라어로 가보면 효력 있는, 효과 힘이 있는 말, 그죠? 효과나 힘이 있는 말이 뭐예요? 역사하는 거예요.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죠? 그러면 안 된다는 생각을 골라내야 돼. 안 된다는 생각을. 에? 말을 좋게 하는 것은 핑계를 그렇게 대고서 넘어가려는 것이고, 좋게 말하는 것은 책임을 지려는 거예요. 에? 내가 나를 책임을 안 지는데 누가 책임져줘요? 내가 나를 책임지는 거를 회개라고 그래요. 에? 이제 어둠의 권세 용이 루시퍼 가서 또아리를 틀었어요. 또아리를 트는 게 뭐죠? 아참은 물으려고 그러는 거야. 무는 게 뭐죠? 이유 핑계를 대려고 그러는 거지. 이유 핑계는 안 해도 그분이 잘 알으세요. 네가 잘했고 네가 잘못했구나. 에? 무서워요 이게. 마태복음 19장 20 몇 절에 보면 12 반열에서 심판한다고 그러잖아요. 자, 그래서 어떤 일을 초래하다, 고전 헬라어, 그래서 행하다, 활동하다, 역사하다, 운동하다 이런 거로 번역됩니다. 나우또 그 속에서 역사를 했는데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갖다가 오해를 하는 거예요. 죽었던 세대 요한이 살아서 역사한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에? 얼마나 무섭겠어요. 이제 그래서 3절로 옵니다. 전에 헤롯이 그 동생 필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여기서 원전에서 보면은 이제 동생이 아니고 형인데 번역을 잘못했다고 그래요. 여기 이제 유대인의 족보들은 형, 조카, 사촌, 이촌 이런 게 상당히 복잡해, 단순하기 때문에. 에? 자, 그래서 3절 갑니다. 3절. 지금 왜 세례 요한을 지금
소환을 합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걸 세례 요한이 지금 나타난다고 지금 하는 거죠. 엔 비라케 아페데토. 그렇게 해서 어떻게 결박해서 지금 옥에 가둔 거예요. 헤로디아 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문을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니까. 그 회개는 정치적으로면 안 돼요. 개인적으로 해야지. 전도는 개인적으로 해야지.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하면 보복하면 죽어요. 에? 힘이 아무리 영권이 센 예수님도 죽으셨잖아요. 그 언약을 받고 오셨기 때문에. 근데 세례 요한이 요 신앙 고백만 지켰으면 돼요. 그분은 흥하고 나는 새하리라. 요거만 지키면 돼요. 요거만 지키면 교만해질 필요가 없는데 어차피 새할 사람 새한다고 하는데 뭐라고 그랬어. 맞아요 이렇게 하고 가야지. 엔 피카레 감옥에 아페테토 가두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질서를 위반하면 하나님은 감옥에 보내요. 어떤 감옥이에요? 시험. 나는 안 된다는 거. 그죠? 어디로 도망가는 거예요, 마음이. 여러분, 순종은 공격적으로 해야 돼요. 순종은 아멘 오고 가면 아멘이 길이 열려요. 왜냐면 나를 방해하는 것들이 영적으로 막고 있거든요. 공기가 무겁게 눈치를 보게. 회개하는데 무슨 눈치를 봐요. 회개는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것이 결렬되었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에서 냉랭해진 거예요. 요것이 질서예요. 자, 엔 빌라케 감옥에, 그죠? 감옥에 가뒀다 이거죠. 전치사 역격, 피라케 감옥, 명사 역격, 여성 단수, 감옥에 좀 가둬놨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떤 감옥으로 가죠? 안 된다는 감옥에 가. 섭섭하고 상처받고 주저앉고 후회하고 이것이 다 감옥이에요. 왜 감옥입니까? 마귀는 누구도 못 이겨요. 여러분 엘리야도 로뎀나무 아래서 마귀한테 졌잖아요. 죽여달라고 그랬잖아. 에? 그 연약한 그 여인한테 졌잖아요. 이세벨한테. 이세벨이 공개적으로 잡아오라니까 주여 이러면서 후회하고 막 그러잖아요. 에? 누구든지 믿음을 채워야 돼요. 에? 믿음은 말이 아닙니다. 마음이지. 마음에서 뚫리면 다 내놔버리거든. 에? 마음에서. 감옥 갑니다. 명사 역격 여성 단수 필라케 필라소에 수료됐습니다. 동사 미래 제1부정과거 완료 제1부정과거 수동태. 자, 감옥에는 어떻게 가요? 제1부정과거 완료로 누구는 갔어. 미래도 지금 가고 있어. 어떤 분은 제1부정과거 수동태로 귀신한테 지금 붙잡혀 가고 있어. 그죠? 그걸 우리는 기도로 이겨야 돼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만큼 기도해 주는 사람은 없어요. 내가 지켜야지. 기도는 숨 쉬는 거예요. 숨은 누가 주셨다고 했죠? 하나님 거라고 그랬잖아요. 능동태로는 지키다, 파수하다, 망보다, 방어하다. 그러면 능동태로 귀신이 제1부정하고 수동태로 가지고 갔어요. 거기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지키는 거야. 아, 이 말은 어떡하지?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과 나는 임시법정, 정식법정 다 공개적이에요. 에?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면 면제를 해주세요. 에? 그거를 우리가 잘 못하는 거야. 그거를 막 싸놓고 했다가 사건으로 만나가지고 그걸 해결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에? 즉시 이렇게 해야지. 응? 그래서 능동태로는 지키다, 파수하다, 망보다, 방어하다. 그럼 감옥 간 사람들은 말이 많어. 자기 잘못으로 감옥 갔다고 하나도 안 해. 누구를 잘못 만나고 사기를 당하고 막 이래가지고 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방어는 안 돼요. 그죠? 오픈을 해야지. 저는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기도를 하면 가르쳐 주세요. 오죽하면 네가 그렇게 말을 하겠냐. 그리고 그렇게 가르쳐 주세요. 왜? 혼돈이 왔을 땐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이기려고 싼 바벨탑이라.
누구를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를 이기려는 것이 회개거든요. 거기다 불을 붙이는 거래요. 왜냐하면 죄는 자꾸 숨기니까 불을 켜서 밝혀야 어디서 숨어 있는지 알지. 예? 왜냐하면 죄를 내가 끄집어내지 않으면 그놈은 언젠가는 보복을 해요. 언젠가는. 지금 괜찮다고 그러지만 그놈이 언젠가는 보복을 한다니까. 중간태는 지키다, 수호하다, 경계하다, 삼가다. 중간태는 뭐라고 했죠? 주어의 행동한 결과가 자신에게 미치는 경우. 피하다, 준수하다, 준행하다, 지키다. 고전 헬라어로 가보니까 감옥, 경점, 파수, 처소. 그래서 뭐예요 이게? 감옥이 망보기, 경계, 감시, 지키기 이런 거로 번역이 됐습니다. 감옥이. 앞에 대토 그가 가두었다. 고전 헬라 그지? 가두었다. 가두었다라는 말은 집어넣었다 이런 뜻이에요. 집어넣었다. 동사 직설법. 과거 중간태 3인칭 단수. 가두었다는 것이 직설법이니까 진짜고요. 과거니까 과거서부터 지금 현재까지 지금 있는 것이고, 중간태는 주어의 행동한 결과가 자신에게 미치니까 세례 요한이 그렇게 말을 함으로 인해서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목회자들은 정치적이 아니고 뭐 해야 되죠? 복음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저분을 변화를 시키면 저분의 역량이 얼마입니까? 그런데 정치적으로 복음을 전가하다 보면 비난이 가거든요. 이게 그죠? 이들은 자기 아버지가 합법적으로 이렇게 해줬기 때문에 맘대로 해도 된다는 거거든. 응? 네. 자, 원형은 아포디테미, 동사 제2 부정과거 중간태. 제2 부정과거니까 가등에 번하고 어느 순간 탁 잡아다 갖춘 거예요. 그 다음에 제1 부정과거 수동태. 갇혀놓으니까 들어가서 또 자기가 자기 마음을 또 가둬놔. 여기 가뒀다는 것은 내 마음에 어디로 도망가가지고 안 된다로 딱 들어간 거예요. 된다로 들어가면 이게 해결되어져요. 예? 된다로 들어가면 믿음을 주시고 안 된다고 들어가면 불신앙을 자기가 생산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합성어인데 아포 플러스 디테미예요. 아포는 분리전치사라고 그랬죠. 디테미는 뭐라고 했죠? 경제용어라고 그랬죠. 예? 경제용어를 분리시키는 거를 가두었다라고 그래. 예. 그게 경제가 끊어지는 거지. 그죠? 은행용어가 끊어지는 거지. 상업수로가 끊어지는 거지. 예? 그러니까 아포라는 분리전치사를 잘 써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러면 회개는 경제용어예요. 십자가도 경제용어예요. 부활도 경제용어예요. 메타노냐는 메타라는 것이 경제용어잖아요. 관계니까. 메타라는 말이 관계 우선전치사야. 맨 위에다 올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가두었다는 게 뭐예요? 집어치우다, 버리다, 벗어 던지다, 제거하다, 젖혀두다, 집어넣다, 놓아두다. 그래서 벗다, 버리다로 번역이 됩니다. 그러면서 몇 절로 가냐? 4절로 가죠.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진짜 옳지 않지. 그죠? 옳지 않는데 복음은 지혜롭게 증거를 해야 돼요. 죄가 튕기쳐 나오면 죄의 심이 의의 심보다 더 세요. 죄는 속성이 세상이기 때문에 세상의 속성이 예수님을 죽이셨잖아요. 에? 물론 예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부활을 목적으로 오셨기 때문에 응? 부활을 보여줌으로 구원을 넓히기 위해 오셨잖아요. 에? 왜냐? 창세기 3장 15절 마귀한테 졌으니까. 하와도 지고 아담도 지고 졌으니까 일단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우크 엑세스틴 소이 못하리라. 엑세스틴 합법적이지. 소이 너희에게. 그러니까 뭐죠? 너 죄인 줄 알지? 이런 뜻이야. 에? 너 뻔뻔한 거 알지? 이런 뜻이에요. 에?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막 이렇게 에? 감성의 호소를 하면
의가 천배 만배의 폭발력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감성의 열매는 눈물이에요. 예? 눈물은 여러분 겁이 없습니다. 수치가 없습니다. 절제하지 못할 힘이 나타납니다. 어? 이게 회개의 눈물이에요. 어? 상처의 눈물은 누구를 죽이려고는 어떤 힘이 또 나타나요. 어떤 힘이? 내가 너를 죽이고 나도 죽는다 이런 거야. 내가 산다고 생각하면 안 죽일 거예요. 어? 네. 그래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라는 게 그런 거예요. 오리를 가라면 십리를 가라는 게 그런 거예요. 어? 그걸 마태복음 5장에 했는데 11장에 세례 요한이 이해가 안 된 거야. 자, 우쿠는 절대 부정부사이다. 절대로 옳지가 않다. 예. 이런 거죠.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이거는 내가 용납을 못한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게 맞지. 맞는데 저기는 여기까지 올라면 힘드는 거거든. 그죠? 여기까지 올라면 잘못하면 저 사람 원한만 그냥 풀어 헤치는 거예요. 예? 엑세스테, 그러니까 엑세스테 옳지. 동사, 직설법, 현재, 등동사, 3인칭 단수. 엑세스테. 문장은 엑세스틴. 원형은 엑세스테. 에임이 비인칭 동사에 조율됐습니다. 비인칭입니다. 인칭이 안 들어가죠. 에크 플러스 에이미에서 유래가 됐어요. 고전 헬라어로 가보니까 무제한적인 행동의 가능성입니다. 옳다라는 말은. 그러면 옳은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게 아니에요. 이 행동을 옳게 여기셨어요, 예수님이. 아, 너 입 닫고 했구나. 너 즉시했구나. 너 진짜 믿었구나. 사람이 불신앙이 언제 들어가냐면 환경을 보고 대입을 해서 믿으려고 그래요. 여리고가 조금 무너졌구나. 돌아야지. 내가 요단강에 한 번 들어가니까 조금 변했구나. 조금 이 문득병이 다 섰구나. 그거 보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에? 절대성이니까. 그럼 에크가 뭐예요? 소유격 지배 분리 전치사야. 내가 가지고 있는 앙심, 가지고 있는 미움, 가지고 있는 의심, 이걸 절대 분리를 해야 돼. 그죠? 절대 분리를 하자면 에이미가 뭐예요? 동사야. 비인칭 동사야. 인칭을 헤아리질 않아. 아무나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에? 뭐 고급 직분이라고 해주고 고급 직분이 아니라고 해서 안 해주고 이게 아니에요. 에? 동사 기본 현재 직설법, 현재 부정사 미완료, 중간태 미완료, 중간태 미완료 2인칭, 미완료 3인칭 단수, 미완료 1인칭 복수. 그래서 뭐뭇이다, 존재하다. 이거는 뭐예요? 행위의 개념보다는 사상을 강조하는 거예요. 행위의 개념보다는 사상을 강조하는 거예요. 행위는 사상에서 나오거든요. 에? 여기서 그냥 눌러놨다가 화가 나서 그 말을 하는 거야. 에? 이게 사상을 고치는 것이 회개거든요. 여러분, 율법이 왜 필요하냐? 은혜를 다스려요. 에? 율법은. 여러분, 은혜 받았다고 날마다 교회에서 살아보세요. 은혜는 여러분 율법이 다스리는데 그 율법을 다스림을 창세기 14장 40절에는 질서라고 그래요. 그거를. 질서라고. 12장에 은사 받았다고 논란되면 안 된다는 거지.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지. 에? 은혜 받았다고 주야장창 그 행동하면 안 된다는 거죠. 율법의 다스림을 받아야지. 에? 그래서 행위의 개념보다는 사상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당하다, 합당하다, 합법적이다, 허락하다, 옳다, 이런 거로 번역이 되어졌습니다. 5절에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요한을 죽이려고 할 때 선지자였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워를 했는데 이제 누가 충동질을 한 거예요? 부인이 충동질을 한 거예요. 헤로디아가. 자존심이 남자보다 여자가 더 강해요. 선악과를 먼저 먹어서. 응? 남자들은 그냥 이렇게 보통 지나갈 것도
여자들은 그래서 온열이 먹은다고요?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 앞에 가면 큰 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예? 예. 그러니까 한을 쌓았다는 거는 회개를 안 했다는 거야. 하나님이 왜 그 말을 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요. 예? 어쨌든지 간에 수동태가 좋던지 나쁘던지 말이 앙칼지던지 뭐던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다면 그 마이크를 뭐라고 하지 말고 받아들이면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하나님 뜻이 전달자가 어떤 사람은 성질이 센 사람, 성질이 약한 사람, 온유한 사람, 교만한 사람, 이런 사람이 계속 전하잖아요. 그러면 받는 사람이 이걸 해석해서 받아들이면 내가 고쳐지잖아요. 내가 천국 가잖아요. 에?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묵상을 해봤어요. 이렇게 왜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어렵게 하시나 다 보고 힘들어하는 거 아실 텐데, 제가 어제 은행에 가서 묵상을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다 아실 텐데 그렇다는 거예요. 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하면 그 선지자를 판단하고 하나님 뜻을 안 받아들인다는 거야. 뭐라고 하면서? 상처받았다고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뜻이라면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요? 안 받아들여야 돼요? 무조건 이걸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그럼 안 받아들이면 누구만 손해일까요? 본인만 손해죠, 이제. 왜냐면 안 받아들이면 이제 안 주거든. 에? 막 받아들여서 자르는 사람을 막 밀어주는 거잖아요. 이렇게 고생하고 뭐하고 사연들이 참 많은데 왜 하나님이 꼼짝 안 하실까? 이렇게 묵상했더니 하나님 무슨 감동을 주냐면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도 그랬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대신 땅도 하늘도 나무들도 울었잖니. 그죠? 여러분, 응? 그러니까 나의 삶을 하나님이 다 아신다 모르신다? 다 아시는데 이겨나가라고 보시면서도 눈물 흘리시는 거죠. 아마 우리보다 더 많이 흘리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에? 그래서 이제 5절은 그렇게 선지자로 여겨서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6절 마침내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의 연석 가운데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했더니, 여기서 이렇게 나와요. 춤을 추는 건 기생이 나오고 창녀하는 거래요. 근데 자기 자식을 어떻게 해요? 창녀로 내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도 있잖아요. 하나님 뜻 모르게 하면 창녀신앙이 되는 거야. 에? 신앙을 팔아서 편안하게만 살라는 게 창녀신앙이에요. 에? 여러분, 신앙 팔아가지고, 신앙은 생활이잖아요. 응? 하나님을 아는 만큼 관계를 맺어가는 게 신앙생활이죠. 에? 절대로 타협할 것이 있고 타협하지 아니할 것이 있어요. 에? 타협이라는 건 마음을 온전히 다 뺏기는 것이고, 관계 맺기라는 것은 그분을 천천히 알게끔 인도하는 거고, 에? 그걸 우리는 알아야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마태복음 14장 5절로 마감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은 하루살이 운명입니다. 하루살이가 처음에는 오래 살 것처럼 생각을 했지만 차가운 얼음되어져서 얼음장처럼 차갑게 된 지금 세례 요한에 대해서 우리는 본문 성경에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두려워하더니 에포베테, 그죠? 동사 직설법 완료, 수동디포, 3인칭 단수. 왜 선지자를 두려워하느냐면 하나님 뜻을 알으니까. 아는데 나하고 관계가 안 좋으면 안 가르쳐 주니까. 그것이 두려운 거죠. 에? 어디에서 뭐가 올지 모르니까요. 에. 이 두려워하다라는 말은 금방 말씀드렸습니다. 에포베테, 그죠? 에포베테. 원형은 포베오, 동사 수동태, 미완료 수동태, 제1부정과거 수동태, 미래 수동태. 여기 어디서 이래야 되느냐? 포보스에서 이래야 됐습니다. 포보스, 주저하다. 이건 포베오라는 건 전쟁의 신이라고 그래요. 전쟁의 신. 그러니까 이 두려움이라는 건 뭐예요?
주저주저 하는 거야. 주저가 뭐죠? 빨리 해야 되는데, 빨리 끊을 것은 끊고 맺을 것은 맺고 이렇게 두려움이 떠나가는데, 히브리어는 야레잖아요. 두려운 감정을 정해놓다. 무서운 감정을 정해놓다. 그것이 두려움이잖아요. 어떤 감정을 정해놓다. 그래서 무섭다. 마태복음 1장 20절. 여기는 미완료 수동태니까 이 두려움은 수동태로 오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러면 이 수동태를 물리치는 거는 능동태 신앙이 돼야 돼요. 두려우면 뭐부터 우리는 해야 되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기도로 이렇게 추적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게 무서운 곳이 어디서 왔습니까? 너 그거 안 해서 그래. 너 이렇게 말했잖아. 이 정도는 우리가 기본 신앙이에요. 그런데 앉자마자 달라는 거야. 뭐를 달라는 거야? 막 그냥 주세요. 보고 네가 좋게 말해봐.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좋게 말해봐. 복을 불러오지. 율로게오. 중성 사어기 때문에 신앙이 없는 사람한텐 이것은 입에서 안 나오는 사어야. 안 나와요, 그게. 좋게 말하는 것이 말을 좋게 하지. 말을 좋게 하는 건 말이 이 사람을 가지고 다니고, 좋게 말하는 것은 신이 이 사람을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좋다라는 것은 가든 구대소리 됐잖아요. 굿은 가대소리 됐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부정과거 수동태니까 수동태가 중요해요. 환경이잖아요, 우리가. 이 환경을 우리는 바꿀 수 없어요. 믿음으로 바꿔야지. 믿음을 주면 보는 눈이 달라져요. 막 두려운 마음에서 이것을 해 나갈 수 있는 마음을 주시니까. 그래서 무서워하다, 두려워하다, 두렵다, 경외하다. 사도행전 10장 22절. 사도행전 10장에는 고넬로가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경외했잖아요. 그걸 잡아먹으라 하니까 나 이거 못 잡아먹어요. 누가 명령했죠? 베드로한테 명령했잖아. 고넬로 집에 가서 복음을 주라고. 근데 고넬로는 이방인이니까 내가 이 곤충 집에 어떻게 가요?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는 오다는 다 거룩한 거예요. 그 다음에 놀라다. 베드로전서 3장 6절. 그죠? 그래서 여기서 두려워하다는 것은 주저하다라는 고전 헬라어의 소리가 된 거야. 사전에는 안 나와요, 이게 그냥. 사전에는 그냥 무서움 막 이런 거로 나와. 왜 주저하느냐? 주저하면 뭐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전쟁이 신이 나에게 온다는 거지. 나하고 전쟁하자는 거지. 포베오라는 이 무서움이라는 단어는 전쟁신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오늘 하루살이 운명의 은혜를 받아서 날마다 신앙을 지켜나가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피가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가지고 응용해 나가는 것이 은혜입니다. 응용을 잘 못해 나가잖아요. 암송해 나가지. 암송은 능력이 없어요. 응용이라는 대입에 나갔을 때 공식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런 삶이 다 되도록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